필요하면은 자, 그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앞에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1장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2장 읽기가 좀 수월하겠죠. 1장에서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룰 구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미 받은 구원, 지금 받고 있는 구원, 받을 구원.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려봐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동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짧은 문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깊고 높은데, 그 높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룩이에요. 그게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나를 부인하고 뭐 이러는 이제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그 일.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엄마 젖 빨 때 그냥 막 땀을 쩔쩔 흘리면서 막 혹시라도 조금 비껴가면 막 바둥거리면서 막 힘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써라 이 말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일. 여기에 전체를 다 쏟아라. 그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역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그 말은 성화 구원이고 앞으로 다가올 영화 구원까지를 바라보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데 하나에만 집중해라.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써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리하라. 자,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산돌이면 오히려 더 좀 익숙하지 않고 리빙스톤 그러면 익숙하죠. 영어 리빙스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산돌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산집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집. 이게 지금 신령한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하고 살아있다는 말하고 같이 가는데요. 로마서 기억하시죠?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도 이것이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니라. 이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이라는 말하고 지금 리빙하고 이게 같은 뜻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교본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돌같이
산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또 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에서 따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제물은 뭐냐면 이방인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제물이에요.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동물들 죽여서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자기의 뻣뻣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게 죽고 그런데 그 제사 자기가 죽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이 와서 그걸 태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은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위임제 이게 다 완성돼 있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그걸 지향하면서 하면 마지막에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언급할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응답한 거죠.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냐면 제사를 다 드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직전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이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도 그런 일을 했고 지금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자녀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그게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데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게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를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랬는데 이 산돌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확 갈려져요. 그래서 한 갈래는 모퉁이돌 역할을 해주시고 한 갈래는
암초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작을 예수님은 그냥 한 동작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설명이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나란히 갑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인용하는 구절들은 바울 사도와 지금 바울 베드로 사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보는 건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착한 일하고 말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상 좋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 냄새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각으로 보면 향기인데, 그렇지 않고 보면 막 위협적인 그런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로서 그냥 계신데 그걸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산제사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산제사라는 거는 제사는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를 뭐 드리는데 뭐 무슨 돼지머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아는 제사에서는 그게 살아있으면 큰일 나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근데 산이 붙어 있어요. 살았다 죽었다.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뭐가 죽고 뭐가 살겠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산제사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인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산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도 하고 암초가 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거죠. 자,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한마디로 한번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 말을 좀 더 펼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그냥 뭐 영어로 한다면 로얄 프리스트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다음에 나라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런 나라. 우리 자신이 그런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냥 제사장 그래도 되겠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많은 말과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런 정체성으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줌으로 미팅을 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표현이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거룩, 영광 뭐 이런 단어가 익숙한데 아름다우심 그러면 이게 약간 어색한 단어로 들리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 거룩이 아름다움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다윗의 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 피조물들하고는 구별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때 거룩,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용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제사장인데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려면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지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을 더디보는 거죠. 그걸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딘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좀 보셨어요? 좀 보이던가요? 캄캄하던가요? 우리의 시선이 한 번씩 라디오 채널이 그 음성을 잡으려면 막 이렇게 찌지직 하다가 딱 채널이 잡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채널이 항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 영광 여기에 자꾸 채널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내가 더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발견하는가만큼 그분이 우리를 또 채우시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로 전도 많이 해라.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정도는 굉장히 그 뭐랄까 하여튼 그보다 더 귀한 것, 본질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11절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에 구원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구원, 되고 있는 구원, 될 구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거룩을 다른 말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타나시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막 집중적으로 모든 힘을 다 거기다 기울이도록 지금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으로 사는 또 하나의 이제 다른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정체성은 거류민입니다.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거류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류증. 임시 거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자체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말고 다른 데 살 때는 거류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임시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이라는 건 임시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의 표현에는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했고, 좀 아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 하나님께 소유된 지금 그런 시민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래서 그 나그네이고 거류민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제사장이 가능하도록 요령을 지금 알려주는데,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헬라어를 들자면 뭐 영혼은 푸시케고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쓰는데, 여기서 이 몸이 아니고요, 이 죄성이라고도 번역되고, 하여튼 우리 안에 그 소욕이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그 내 자의식이 담겨 있는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죄성으로부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 내면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사람이 싸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사도들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속에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거기에 맞대응해서 싸워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제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상대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존재. 실제로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 싸움. 우리가 결국은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막 하다 보면 그 어려움과의 싸움 막 그러다가 점점점 들어가서 본질로 보면 원래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 깨달음도 아직 못 도착한 겁니다. 원래 자기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은 걸어오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가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게 뭐 그러면 지금 선한데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정부가 있다면 이게 악인이고 악한 정부잖아요. 근데 그들을 상대할 때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을 제 1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1장 15절에 그 행실이라는 단어는 내면의 선악, 생활 양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선한 행동을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 안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오는 생활 양식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지금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역시 거룩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선마저도 하나님께만 돌리죠. 예수님마저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선이 바로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선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의미하고 맞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선도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우리가 칭찬받겠죠. 근데 결국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13절. 지금부터 이 적용에 의해서 조금 일반 생각하고 좀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무엇을 순종해요? 예? 모든 제도. 이 모든 제도에는 그야말로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데 일단 뭐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제도겠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한 동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왕을 얘기해놨고 지금 총독을 얘기해놨고 이게 다 지금 여기 사실 국가의 박해를 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순종하는데 사실은 국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제사장이 하나님만 올인해라. 모든 노력을 다 거기 집중해라. 제사장 노릇하는 거, 거룩하는 거. 그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순종이라는 말 역시 뭐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종처럼 행세하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그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악행하는 그 자기를 압제하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봉기하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봉기하고 싶은 본성적인 그게 있죠. 그런데 두려워서 못하거나 뭐 비겁해서 그러는 수는 있지만은 원하는 거는 막 반발하고 싶죠. 자기를 압제하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지금 악을 악으로 상대하려면 독해지게 돼 있습니다. 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거룩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데 한눈이 안 팔리도록, 에너지가 딴 데로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다오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뭐라 그래요? 야, 진짜 그게, 근데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막 뺨을 치겠어요? 근데 그 정도 치는 악이, 악으로서는요, 우리를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저 나도 독해져 갖고 악으로 한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악했다가 선했다가 왔다 갔다 해갖고 그 물로 터져갖고 못 이겨요. 그 악을. 근데 악은 정말 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악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만 괴롭고 더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낫지, 그걸 그렇게 해서 엉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비굴하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전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뭐 3장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사실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실감이 날 텐데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어떤 벼슬을 하고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매국노라고 생각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적국에 자기 국가를 멸망시킨 국가에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이게 뭔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흔드는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25장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제 왕을 다 잡아가고 시드기야 눈을 파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왕족인 이스마엘이 만나봤다가 이거 지금 완전히 저쪽으로 붙었네 하고 죽이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독립은 못 이룹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애국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호소한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걸 받으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걸 꼭 뭐 일본과의 관계로 우리가 딱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막 봉기하고 싶고 정하고 싶은데 지금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많이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 저항을 하는 것이 저항을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두고 뭔가 거기서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죠.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인도를 독립시킵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 안에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사람의 길로 제시하거든요. 공의. 근데 그 공의를 행할 때 인자한 마음을 품도록 하고 그러려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의를 보편적으로 행한다는 건데 그 의가 뭐냐? 그 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옳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해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그 오름이라는 것은 기준이 애매하고 흔들려서 썩을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르셔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오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속옷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 사례로 요셉, 다윗, 다니엘, 다윗 기억나시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2번이나.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막 위태롭고 그걸 2번이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거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는 기름 부음을 정말 아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소중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정말 우리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뭐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갔죠. 저는 계시록 22장 11절을 또 보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가 사명인 줄 알았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집중할 거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이 너무 소중한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누가 못 알아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택한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거룩에 대한 눈을 다시 떠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애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은 다 그것을 돕기 위한 재료고 기회고 연속 문제고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오늘 이 사환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것은 3장에서 그냥 같이 묶어서 우리가 또 볼 거고요. 지금 성도 전체에게 일반적인 원리로 전체가 다 해야 될 원리로 거룩을 제시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냐? 제가 이게 갈라디아서 인용할 시간이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자유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피조물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최정점에 창조됐어요. 우리가. 너무 놀라운 존재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굉장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지만은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이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높이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돈, 명예, 생명, 뭐라도 말하면 그걸로부터 자유예요. 얽매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그 자유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고 종로로서 그 높이를 가지고 밑으로 들어와서 발새끼는 종 역할을 감당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명령 그 자체를 하나하나 순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으면 그 명령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으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러면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예요. 왕인데 왕 노릇을 어떻게 하냐? 종 노릇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기 이 정체성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고 우리 자신들도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여기에 이제 고난도 오고 막 이상 험악한 일들도 당하고 복잡한 관계도 엉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기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을 이제 알고 있는데도 이게 고난이 쉽지는 않죠. 우리 감각이 다 살아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고난을 말해주기 전에, 다루기 전에 벌써 이 높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거룩, 사랑, 제사장 노릇, 왕노릇, 정노릇, 이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는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되는 것. 이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한 동작이에요. 순종.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이제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 태도가 순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심 태도가 순종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만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 몇 년 남았죠? 이 나그네 세상 떠날 거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나그네로서 잘 이 기간을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갓난 아이들처럼 집중해라. 이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 거대한 구조, 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국가 권력 일때가 많아요. 당시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가. 근데 이 정부에 대해서도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룩에 방해되도록 엉키도록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작으로 계속해라.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렇다고 막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그러지 않고 폭력을 가하면 그 폭력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일본 정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로 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애국 행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사실 조금 어렵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현대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몇 절이었죠? 18절부터 해서 3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